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봄이 완연히 온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현수막도 예쁘게 바뀌었죠. 저희가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도 날마다 변화하며 더욱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의 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우리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우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한 번 더요. 무거운 짐진 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두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소망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섬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의 연중 계획도 차질을 빚어 늘 안타까움이 있지만 고통 후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와 찬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다시 담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금의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그 어떤 비교도 할 수 없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마음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도 잘 이겨나가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는 역시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나성주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와 살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승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헌신하시는 찬양팀에게도 수고의 상급이 하늘에서 내려주어 예배의 장소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녹화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방송실 팀과 한소망 임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건강 삼고 또 소망 삼으시는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 주 안에서 더 은혜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활짝 웃는 오교구를 섬겨주신 나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나 소망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또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활짝 웃음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예수 천국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풍성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상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나 소망의 모든 어르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에 하신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자기의 몸으로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귀한 우리 한나소망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에게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담임 역할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4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여도 힘들고 둘이여도 힘들고 셋이면 정말 힘든데 아들이 넷이라고 합니다. 이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녀 4명을, 아들 4명을 키우시면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4명의 자녀와 함께 또한 80이 넘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5살이 되었을 때 이 믿음 좋은 할머니가 첫째 5살 된 우리 그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승훈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야.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사자들과 함께 놀아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 그곳은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란다. 이렇게 그 첫째 손주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5살 된 손주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항상 훈련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좋은 것은 어른 먼저, 할머니 먼저 이렇게라고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손주 5살 된 승훈 형제가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손주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네, 기분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의 표정은 썩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이 손주가 할머니한테 좋은 것, 그것을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그 할머니처럼 막연하게 천국은 좀 두려운 곳, 피하고 싶은 곳, 나중에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믿음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보석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빼곡하게 히브리서 11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무 의사로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도 봤고요. 그리고 사람 몸을 고치는 그리고 의사는 알고 있지만 나무 의사, 조금 생소한 직업처럼 느껴지시죠? 30년 동안 나무를 돌보신 우종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49살이 되었을 때, 이제 50을 넘기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이 49, 이 나이에 나에게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50대를 보람차게 맞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지도를 꺼내서 지도로 양평에서부터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일직선으로 쭉 자를 대고 그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그은 그 선으로 그은 곳을 내가 도보로 걸어가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들 많으셨죠. 만약에 우리 여기서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만약 남편이 이러한 계획을 한다면 아직 49인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49 대신 이분께서 지도를 딱 꺼내놓고 양평에서부터 강원도 고성, 휴전선인데 그 앞에까지 선을 쫙 그은 다음에 짐을 막 이것저것 꽉 싸서 들쳐 메고 4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벚꽃 나무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는데, 내가 양평에서부터 걸으면서 고성까지 벚꽃이 어떻게 피는지 걸으면서 계속해서 보겠어 하면서 짐을 딱 짊어지고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우종영 선생님이 짐을 들며 메고 나가는데 나를 도대체 뭐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딱 하고 양평에 딱 들어서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1시간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내의 말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오세요. 가다가 힘들면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오세요. 짐을 들쳐매고 벚꽃 피는 거는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아내에게 돌아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머리에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우종영 씨가 한 것이 짐에, 가방에 있는 짐을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하니까 무려 짐의 길이만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빼고 하니까 짐의 무게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내에게 와서 나에게 이 짐 가져가라 그러면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또 그리고 아내가 심히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친구를 불러서 이 짐을 가져가라고 하고, 우종영 씨가 다시 이제 가벼워진 이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걸을 때 우종영 씨는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벼운 짐을 들고 가니 강원도 고성까지 갈 수 있었고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그리고 식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다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소망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무거운 짐은 특징이 있습니다. 짐은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특징이 있는데요. 죄는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얽매이기 쉽습니다. 죄는 한번 빠져들면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기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한나소망 성도님들이실 텐데, 자녀가 한번 죄에 빠져들거나 실망을 하면 그 무거운 짐에서 그 죄에 얽혀 있는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나소망 성도님들, 벗어 버리는 것, 이것은 이것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짊어져도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요. 죄는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늪과 같아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는 우리 한나소망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소망 우리 성도님들은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 자기 몸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자국 하나하나도 작년 같지 않고 무겁고, 어깨도 왜 이렇게 무겁고, 그리고 등도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몸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몸이 제일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 이 몸에 힘든 것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나에게 일용할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는 우리 귀한 한나소망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즘 사람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보통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 100 이렇게 되는 것이 요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도 지금 강건하게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 삶이 수고한 것 그리고 슬픔밖에 없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쌩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아직 신앙이 없으시고 며느님께서 한번 만나기를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안산이 고향이세요. 안산에서 태어나셔서 90이 넘게 안산에 지금 지내고 계시니 안산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산 동네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눈으로 다 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대단하신 것이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셔서 지금도 이 안산에 참전 용사가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신 귀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대단하셨던 것이요, 젊으셨을 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이 안산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귀한 분이셨던 것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귀한 분이시구나. 우리 안산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고하시고 존중받아 마땅하신 삶을 사셨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잘 잡았는데 왜 그러실까 하는데, 저의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후에 마음에 결핍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수고를 해서 채우려고 해도, 눈물을 흘려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미래를 생각해도 결핍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조그만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9편 5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든든히 선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핍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 현재의 우리의 상태, 미래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그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소망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우리의 삶이 쉽지
쉽게 피곤해지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해지고 낙심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동요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도 성도님들도 밖에 진달래 핀 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고향의 들녘이 생각나시죠? 저도 이 진달래 꽃을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보았던 진달래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만개한 벚꽃을 보니 또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벚꽃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니 또 우리 허은성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허은성 목사님은 또 얼마나 고향 생각이 많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요즘 한나소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근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생기고 아쉬움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께서는 김장김치를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십 번을 김장김치를 해보셨을 텐데 이 김장김치를 할 때에 소금으로 팍팍 뿌리는 것이 중요하죠. 소금을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그 배추가 살아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소금을 잘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죄된 마음에도 과거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쑥쑥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소망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대한 것이나 현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몸이 많이 좋지 않다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엄마가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품에 안고 뛰쳐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품에 안으시고 고쳐 주실 겁니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 낮게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인내하면서 버티시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은 70부터인 것 같습니다. 한나소망에 들어와야 이제 인생을 아는 것 같습니다.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참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몸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조금 답답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동산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친지 가운데 주님의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 한나소망,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의 하루하루는 눈부시게 아름답게 될 것이며, 지금 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설교 시작할 때 그 꼬맹이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라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요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시다면 한번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늘 소망을 위해 벗어버려야 할 짐과 죄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여러 가지 근심이기도 하지만 제 몸 또한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꾸만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이들을 붙잡고 근심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 그 자유함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주 하나님 아버지 희락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는 작아지는 자로 낮아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짐이 무거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두드리며 찾을 수 있나요?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허물 많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빛살가루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눈물이 글썽한 사랑의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에 안으시며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피곤함과 낙심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나 소망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 소망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힘써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고 주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또한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로 달려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벗어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 소망으로 예수 천국 그 구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나 소망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그 삶의 계획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